소유한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영적 무기는 뭐 하는데 사용될까요? 영적 무기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합니까? 예? 싸울 때. 영적 무기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뭐를 소유해야 할까요? 영적 무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영적 무기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쟁이 있는 게 좋아요? 전쟁이 없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영적 면에 있어서 전쟁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디어져 있거나 그렇게 하면 전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꽉 쥐고 있는 거 하니까 마귀가 갖고 있다. 마귀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그 권세에서 놓여져야 돼요. 그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기필코 뭐를 피할 수가 없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또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기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전쟁은 없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영적인 전쟁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럼 영적 전쟁과 이 세상 전쟁과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이 세상 전쟁과는 조금 달라요. 이 세상 전쟁은요, 물리적인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포를 가져야, 미사일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무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물리적 무기를 갖추었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사일을 우리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미사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 전쟁의 특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했죠. 영적 전쟁을 가리켜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 위한 싸움이냐? 영의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것이다 해서 이 전쟁을 가리켜서 무슨 전쟁이라 한다?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긴장하나요, 안 하나요? 만약 6.25가 터졌다 그러면은 긴장하나요, 안 하나요? 긴장하죠. 막 피난 생각도 해야 되고 방공호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준비들을 해나가요. 근데 문제는 영적 전쟁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고 더 귀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무관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6.25는 실제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쟁으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영적 전쟁은 머릿속의 이야기, 우리의 상상 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전투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영적 전쟁도 실제적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이지 관념 속의 상황이 아니다. 상상 속에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민방위 훈련하죠. 그러니까 우리 매월 15일이면은 위 하고 이제 사이렌을 울어요. 근데 때마침 고날을 노려가지고 북한군이 쳐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날 사이렌을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15일 날 북한이 딱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12시에, 1시에 되게 합니까? 2시에 합니까? 2시에 사이렌 왱 울었어요. 그럼 김정일이가 그걸 알고 요때는 훈련하는 날이니까 요때 딱 쳐들어가면은 남한 인민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민방위 훈련하는 줄 알고 그냥 긴장 안 할 거다. 그리고 요때 쳐내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정보가 입수를 했어요. 자, 15일 날 2시에 북한군이 쳐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야 돼요? 사이렌을 울리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냥 사이렌 울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적 전투도 상상 속에서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실제적인 전쟁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이 세상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날때요, 안 날때요? 그래서 아예 별명을 뭐라 붙였어요? 공중, 근세, 자본, 자라고 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또? 그만큼 사탄이 이 세상에서 뭐를 치고 있나요? 판을 치고 있잖아요. 판을. 판 친다 그러니까 또 하토 치는 사람 하토판 생각하고요. 에? 누가 판을 치고 있어요? 사탄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근세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뭐 해왔어요? 무관심해 왔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한다면 마귀가 저렇게 공중 근세 잡고 설치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마귀가 공중 근세를 다 잡고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뭐 해왔다? 무관심해 왔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무능한 자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무능한 자로. 그러니까 마귀가 승리하죠. 마귀가 공중 근시를 다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 전투에서 제대로 무기를 갖추고 싸웠다고 한다면 마귀가 저렇게 설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마귀가 모든 권세를 다 사로잡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다 잡을 정도로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증거도 될 거고,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공중 근세 잡은 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까? 지기 지피면 뭐라 그래요? 백전백성이다. 지기 지피가 뭐예요? 지기는 자기를 알고, 지피는 뭡니까? 너를 알고. 너를 알고 하면 100번 싸워도 몇 번 승리한다? 100번 다 승리한다 그랬어. 만약에 나는 아는데 적은 모른다. 적은 모른다. 그러면 이건 50%밖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는데 적은 안다. 여기에도 우리는 50% 승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나도 알아야 되고 사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기 지피면 백전백성이다.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영국의 여러분 몽고메리라고 하는 장군 아시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장군이
독일의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을 거꾸로 들었어요. 다시 말해 영국군이 독일군을 무찌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갔던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바로 히틀러고요. 독일 아닙니까? 맞아요. 세계사에는 뭐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 독일군을 막아서 독일군을 거꾸로 들이고 독일군에게 힘을 확 빼버린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누구인지 아니까 몽고메리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다들 실패했는데 미군도 실패하고 영국군도 실패하고 불란서군도 실패하고 막 독일군한테 풍전등화처럼 다 무너져 가는 그런 판국이었는데 어떻게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의 롬멜 장군을 그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나? 이 몽고메리 장군은요 철저하게 자기 군사력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끄는 부하들 모든 군사력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 능하고 어떤 면에 부족하다. 우리의 무기는 어떤 면에 신식이고 재래식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롬멜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를 철저하게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심지어 롬멜 장군이 커피를 좋아하는지 홍차를 좋아하는지 그가 좋아하는 기호식품까지 몽고메리 장군이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소화하는지, 성격은 어떠한지, 작전 성향은 어떠하는지,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수비형인지 이 모든 것들을 몽고메리 장군이 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전투를 딱 했다는 거죠. 누가 이겼겠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몽고메리 장군이. 영국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독일이 무너지게 만들고 연합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군이 바로 몽고메리 장군이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 공중 근세를 마귀가 다 잡도록 무관심해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마귀의 정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함을 가지고 최대한 가장 값진 무기를 무장함으로써 마귀의 쾌계를 무찌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요한계시록 1장과 11장 우리 다 분석은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은 함축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전쟁의 내용인가 하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뭐의 싸움이다?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끝없는 싸움이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까지. 그럼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들과 그리고 누구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세상을 아까 누가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의 이야기. 끊임없는 싸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끝없는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적인 지구상에 드러난 싸움들을 거론을 하면서 그 싸움들이 곧 어떤 싸움들이냐? 빛과 어둠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었다. 영원한 전쟁의 단면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실제적인 그 싸움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안 되죠, 그죠? 복받아라 해야 은혜가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1장에서 11장까지 그 목사님이나 생각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뭐 12장에서 아이고 그 골치 아픕니다. 그 뭐 말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역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역사는 알아야 돼요.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역사 공부가 중요한지 아시죠? 역사를 알아야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알아야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난날 역사 공부는 1583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막 그런 것만 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제 그때의 임금이 누구였다 그런 것만 알았어요. 그 역사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했어요. 인물 중심으로 해왔어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마무개가 뭘 했었고 누구가 뭘 만들었었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안타까운 역사 공부였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오늘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에게 부딪힐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방향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뭔가 어떻게 싸웠을 때 승리했고 어떻게 싸울 때 실패했다. 그렇다면 나의 승리의 비결도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투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없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해야 돼요. 전쟁에서는 무조건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양보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사탄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영적 전투에서는 무관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이웃과의 싸움하는 데는 막 그냥 정열적으로 눈이 멀 정도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찾으셨죠? 7절로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에 어떤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죠.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의 천사들이죠. 미가엘의 심부름꾼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용과의 싸움이죠. 그죠? 근데 누가 이기나요?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용들이 미가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뭐했다 그랬어요?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뭐 했다? 내쫓기니 그의 사제도 그와 함께 뭐 했다 그랬어요? 내쫓겼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기더라. 10절과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자, 10절 이하의 말씀도 보니까 쫓겨나는 무리가 또 있네요. 쫓겨나는 무리가 또 있어요. 어떤 자가 쫓겨났어요? 어떤 자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였고 쫓겨났고, 이러면 할렐루야가 나오든지 아멘이 나오든지 해야 돼요. 누가 쫓겨났어요? 참소하던 자들이 다 쫓겨났고,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뭐 했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뭐 했다?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여러분들이 포함이 돼요.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였으니? 이겼으니. 우리가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요하죠. 역사 공부가. 교회사도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사도. 교회사는 뭔가? 교회들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럼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교회사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다 무너져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핍박당하던 교회들이 오히려 망하게 돼요.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들은 살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역사 핍박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유대 교인들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요. 유대 교인들 속에. 유대교인들 아시죠? 유대교는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믿지를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행위만을 강조로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무슨 주의자다? 유대교주의자다. 유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우리들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막 위계한 그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나요? 누구입니까?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유대교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지만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파멸당하는 날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결국 누가 이겨요?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네들의 역사는 언젠가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필경에 가서는 그들이 바로 뭐한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힘듭니까? 오늘 말씀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까? 오늘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기도 힘들죠. 기도하기도 힘들죠. 말씀대로 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는 것이 편하고 드라마 보는 것이 재미있고 피겨스케이트 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하잖아요. 그것 용기 있게 끄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따분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권능 속에 들어가서 그 기쁨, 그 축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지만 아직도 텔레비전 앞에서 침민에 줄줄 흘러가 앉아있고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인 양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는 즐거움도 모르고 성경 읽는 즐거움도 모르고 전도하는 즐거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후유증 오고 난 뒤에 사실은 저도 사경에 좀 헤맸거든요. 사경에. 이게 사경에 빠지고 나니까 이게 꿈을 꾸어도 이건 전부 다 악몽만 꾸는 거예요. 무슨 꿈만 꿔요? 악몽만. 이 조그마한 머리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상 밖이에요. 상상 밖. 이 내 속에 들어있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아마 내 머리이지만 내 뇌파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 그 수준, 그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조금 잘못되면 악몽으로 빠져요. 요거 하나 잘 되면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악몽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여러분 소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장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몽 하나 꿔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미친경이가 될 수가 있어요. 정신 이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정신 이상자. 약물 하나 제대로 과용해도요. 그걸 지나치게 먹어도 큰일 나고요. 먹으라 하는 거 제대로 안 먹어도 큰일 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수면제 하나, 안정제 하나. 그것이 하나 다른 것과 합쳐져서 부작용 일으키게 되게 되면 다른 부작용보다 정신적인 부작용 일으키게 되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이 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와 같은 사고를 할 수 있을 동안에 철저하게 영적인 면에 무장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적자들의 정체를 좀 볼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자들. 아까 우리가 직이 집히면 뭐다? 백전백승이다 그랬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니에요. 형님보다 내가 더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 형님을 무너뜨려야 내가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랬죠. 영적인 전투라 그랬죠. 그러면은 영적인 대적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영적 전투에서 말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적자들, 영적 전투의 대적자들.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큰 용이죠. 용. 뭐라 그랬어요? 용. 큰 용. 자, 우리나라는 용을 숭배해요, 안 해요? 용 꿈 꾸면은 좋은 꿈, 나쁜 꿈. 어떤 사람이 정월 초하루에 꿈을 꿨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꿨냐? 용 꿈 꿨어요. 그래 기분은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서 복권 샀대요. 무슨 꿈 꾸고? 용 꿈 꾸고. 그 양반 정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꿈은 좋은 꿈, 안 좋은 꿈? 아니죠. 우리 울산의 그 상징 그 있죠. 로고가 바로 뭡니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거래요. 용이. 이거 안 좋죠. 그죠? 용. 용은, 중국 사람들도 용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동양 계층에서는 아마 이 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게 드래곤이거든요. 드래곤. 이 용은 뭘 의미하냐? 괴물을 의미해요. 괴물, 전설적인 존재,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공할 능력을 가진 사악하고 잔인한 불가사의적인 그 같은 존재를 뭐라 그래요? 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괴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은 뭐라고요? 사악한 뭐라고요? 괴물과의 싸움. 괴물과의 싸움. 용과 싸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인 대적은 누구냐? 옛뱀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옛뱀. 옛뱀의 특징은 뭐죠? 뱀의 특징이 뭐예요? 교활하고 약삭 빠른 거죠. 그러니까 교활한 것을 상대로 하려면 긴장해야 돼요? 안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죠. 이 교활한 사람과 상대를 하면 정신 안 차리면은요, 멍하니 서가지고 간 빼인다니까요. 그래, 등쳐놓고 뭘 빼먹어요? 간을 빼먹어요. 그래, 뭐 등쳐놓고 지가 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 강교하고 아주 약삭 빠른 존재,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찾아가고 아담을 찾아갔던 그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뱀의 모습으로 갔죠. 그렇죠?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가는데 이야기도 하죠. 그렇죠? 말도 다 한단 말이에요. 말도 다 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 심지어 강명한 천사로까지 위장하고 분장에 능한 존재가 바로 앱뱀이라는 것이죠. 교활한 마귀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는 어떤 것이냐면 중상모략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비방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중상모략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대놓고 이 마귀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크게 싸움 일어납니다. 주변에 사람들 봐도 입만 벌렸다 하면은 무슨 말을 해요? 비방하는 말을 해요. 어저께 저녁에 정자교회 집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오셨던, 옛날에 오셨던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다 해서 좀 피곤하고 또 뭐 힘들고 했지만 늦게라도 참석을 했어요. 해주니까 이분이요, 그간에 얼마나 늙었는지, 그리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화면으로, 우리가 맨 뒤에 앉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화면으로 봤는데, 와, 전체 모습은 그분이 맞는데, 그런데 화면에 비친 얼굴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뭐 살이 쪄가지고. 근데 살찐 줄 알았더니 그분이 집회 오기 전날 디스크가 심하게,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집회는 해야 되는데 그 디스크 약을 먹으니까 막 얼굴이 뭐 해버렸어요? 퉁퉁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회도 9시 20분인가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뭐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돌아올까 생각했더니 계속 자기가 힘들다라는 거래요. 자기가 힘들다는 거. 아마 그분도 이러니까 다 돼가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그분과 또 차 마시고 이런 것이 오히려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강사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갔노라고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정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신문사의 어느 기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주필인데 저한테도 날 글을 써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부탁하면 저는 글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설, 그분의 쓴 글들을 신문을 통해서 내가 줄곧 읽어왔어요. 이번에는 아니겠지. 이번에는 아니겠지. 이번에는 아니겠지. 아마 이번에는 아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이 쓴 글을 10편 이상은 읽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제게 뭐 안 읽고도 지나가죠. 그분의 글은 이상하게 제가 눈이 가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전부 다 비방하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이라도 희망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울산 안에 문제, 무슨 문제. 얼마 전에는 농협에 대한 어떤 문제를 또 집어넣어서 아는 것도 많아요. 하여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안 좋은 문제만 쭉 줄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글을 쓰라 그래가지고는 제가 은근슬쩍 이렇게 한 수를 짚었어요. 당신같이 그렇게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 글을 쓰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똑같은 점을 봐도 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 저한테 글을 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주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좋은 쪽에만 이야기하세요. 자기는 나쁜 쪽에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악마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됩시다. 그 말은 안 했어요. 그 말은. 비방은 말만 있어요. 참소하는 말. 험담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것의 전문가가 누구냐? 그걸 마귀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중상하고 비방하는 일을 잘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게 배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 성경에 뭐가 나와요? 사탄. 9절에 보니까 사탄이라고도 하며 같은 대적이에요. 같은 대적인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나오잖아요. 이 사탄이라고 하게 되면 원수라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원수.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예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뭐라고요? 원수. 그 원수가 바로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차단시키고 그걸 가로막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뭔가 하나 딱 나타나더니 엉망진창이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그 대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아이고 여기 원수야 이러잖아요.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집안에 거기 원수야. 그 인간이 원수야, 그 인간이. 저그 신랑 보고 막 그 인간이 막 원수야 이라고 막 그래. 그 원수라 그래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오다가도 딱 끊겨버려서 차단되어져 버려서. 그 원수가 맞습니다. 원수가 맞. 그 역할을 하는 게 원수인데 그 원수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뭐하는 자? 차단시키는 자. 가로막는 자.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런 자들과는 우리가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손을 잡거나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자들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참소하는 자, 우리를 괴롭히고 또 막강한 괴물적인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인데 질문해 봅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이고 그리고 참소하고 이간하고 모든 것을 가로막고 온갖 강교함으로 술수를 일삼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반반이네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오늘 성경을 계시록 12장을 여러분 소홀히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12장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1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장 찾았습니까? 예, 12장. 아까 우리 7절에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12장까지 읽었죠. 그죠? 12절까지 읽었죠. 맞습니까? 예. 자, 11절을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뭐 했다? 이겼다. 우리의 형제가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요. 비록 부족해요. 우리 형제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자예요. 성자. 이길 자이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패배자라 그러면 이 공부하면 이 성경 읽으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우리는 진다. 이런 막강한 그 괴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긴단 말이냐. 절망해야 되잖아요.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깨닫고 희망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즐겁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뭐 하였으니?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그걸 이제 하나씩 짚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주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가요. 주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과 대적해서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다음으로 강한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가져야 돼요? 무기를 가져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아까 우리 제목을 뭐라 잡아버렸어요? 영적 무기를 소유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무기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영적인 무기가 어떤 것이냐? 영적인 무기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오늘 이것을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중요할 때 그냥. 중요하면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치면 되지 뭐. 그렇죠? 오늘 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살지 못하고 갈 사람 때문에 갈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렇죠? 그간에 그냥 막 다음 주일에 하지 해가지고 수요일에 하지 해가지고 넘겼는데 그간에 딱 때까닥 죽어버렸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무기를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대적할 존재는 예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라 그랬죠. 그럼 막강한 힘을 가졌어. 공중 근시 잡은 마귀가요. 근데 그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 세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 그 영적인 무기가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 첫 번째로. 자, 7절 몇 절로 내려갈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11절을 봅니다. 11절. 찾았죠? 11절. 자, 소리내서 큰 소리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그 말씀에서 두 가지 무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우리의 영적 무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강한 적 그리스도를, 마귀를, 사탄을, 옛 뱀을, 큰 용을 끄끄릴 수 있는 뭐라고요? 무기다 이거예요. 무기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무기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걸 또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불교인들이 부적을 가지듯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적을 가지듯이 자기 속에 몸에 지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세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영화들. 그 영화들 보면은 막 그냥 악마들이 나와요. 네? 악마들이 나오는데 그때 신부가 머리를 딱 내비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를 딱 하니까 악마가 깨 하고 막 떨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치도 자기 몸에 대한 부적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적이 될 수가 없고 마술적인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내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그 십자가 보고 도망가는 줄 생각하면 마술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내밀었더니 막 귀신이 달달 떨더라. 부적이잖아요, 부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완전히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예? 보혈은 믿지를 않고 그것만 지니고 다니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예뱀이 거꾸로 질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준 줄을 믿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마귀가 끄트러지고 원수가 무너지고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가 땅바닥에 처박게 되어진 줄 믿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적 무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도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강교한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내 무기 때문에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우리 앞에서 거꾸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건강하게 지내니까 여러분 이런데 혹시나 사경 속에 혹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취약해졌을 때, 쇠약해지고 정말 기지맥진했을 때, 악몽을 꾸게 될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씻음을 받고 무장되어져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거기다가 혹시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혹시 영어를 조금 하시거나 영어를 좀 배운 사람이 있거들랑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는 것도 좋겠어요. by, by means of, 하나는 because of라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by means of,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미끼가 되어져서 수단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져서 because of,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아멘. 내 능력, 여러분들의 능력, 힘, 지식, 그런 지적인 능력 때문에가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의 비. by means of, because of.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아멘. 네. 두 번째 무기. 11절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로? 말씀으로서. 두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 뭐라고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뭐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치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막게 된다. 이긴다라는 거. 이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고의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실천할 때 행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백날 들어봐도 그 속에 해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 가지고 잠시 잠깐에는 위로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들이 다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에도 다른 세상 지식 가지고 물리친 것 아니에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 가지고 너가 물러가지 않으면 한 반쯤 먹이겠어? 썩어지도록 해. 이렇게 물리치는 거 아니죠? 뭡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간으로도요, 우리 기간으로도, 자, 친교대회도 하고 요새 보기들이 참 좋은데요. 기간에도, 남성교육, 오늘 저 찬송 우리 주관했던 육남성교 같으면 그 기간, 우리 원래 모일 때 다른 거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 읽는 운동 합시다. 우리 한 달 동안 어떤 성경을 우리 집중적으로 읽도록 합시다. 이런 거 정하면 좋잖아요. 우리 이달에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저 횟집에 가서 회는 실컷 묵다 오십시다. 노상 이런 것만 생각하고 묵다가 뭐 굶어 죽은 사람 모임처럼 말이죠. 그러지 말고 성경 한 권 딱 선택해서 우리 이달에는 요한 3서를 읽읍시다. 뭐 다음 달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그 운동을 전개하란 말이에요. 전개하라. 그럼 즉 그리스도가 10길로 한 길로 왔다 하더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무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자, 11절 말씀에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맞이 아니하였다. 가슴 찡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가 무기냐? 뭐가 무기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이 바로 뭐라고요? 무기다 이거예요. 아멘? 이 말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면 순교했다는 거거든요. 순교했다. 순교자를 영어로 마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 마트. 이 마트라는 뜻은 정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언하다. 정언하다. 네가 이렇게 정언하다 죽어도 좋으뇨?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언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그래서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기에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맞이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사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 이제 1세기를 훨씬 좀 넘었습니다만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올해가 2010년도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6년하고 26년이죠. 그죠? 26년. 126년이 흘렀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런데 12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126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1000만 성도가 생겨졌다라는 거는 세계가 놀랄 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김연아가 가톨릭 신자 모양이죠. 오늘 우리 성교원 졸업할 때 보니까 지가 이제 시합하러 나가면서 탁탁탁 이러대. 이러대. 그리고 또 경기를 잘 마치고 그 라카에 딱 돌아와서는 또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모습 보니까 이 모양하고 속다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하대요 보니까. 신앙인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인구 가지고 세계 내노라고 피겨라고 하는 거는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예요. 피겨. 그것도 보통 실력으로가 아니고 월등한 실력으로 그냥 1등 했다는 놀라울 일이죠. 놀랍죠? 자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기분은 억수로 좋아요, 기분 억수로. 근데 오늘도 몰랐는데 나는 그게 재방송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또 누군가 또 금메달 또 땄다며요? 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나라가 스케이트 이거 못 탔어요, 스케이트. 우리 옛날에 초원에는 스케이트 타러 가죠, 스케이트. 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스케이트라 해야 될 거, 스케이트.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스케이트를 했습니까? 대단하네요. 우리는 스케이트 타러 가죠, 스케이트. 이렇게. 철사 휘어가지고, 나무에 송곳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딱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 정치나 똑바로 좀 하세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국회의원들만 빼놓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리고 국회의원들 주는 월급 전부 다 뺏어가지고 저 피계하는 사람들 다 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다 줬으면 좋겠고 그럼 안 좋겠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피겨로 김연아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이 100년 만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연구자들이 말이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게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의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웃기는 소리입니다. 물론 종교성이 강하죠.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더 어지럽게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되어진 거냐? 수많은 신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는 뭐냐? 핍박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요.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이와 같은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순교했어요. 순교하니까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한 신앙인을 순교시킴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의 적그리스도와 마귀들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에 입각한 헌신과 희생에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근세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악랄하게 날뛴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1년도 9월 11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십니까? 미국 뉴욕에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에 그게 비행기 가서 부딪혀가지고는 무너져 내린 거 아시죠? 그죠? 불이 타가지고, 아이고, 그 시멘트로 쇠로 지은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불 나가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참 비극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벌써 9년 전이네요. 그죠? 9년. 세월이 너무 빠르죠? 9년. 그때에 소방관들, 미국 소방관들이 343명이 희생이 됐어요. 343명. 참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고 찡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343명의 소방대원들이 죽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가슴 찡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소방대원들의 수칙이에요. 미국 소방대원들의 수칙. 그들의 소방대원들의 수칙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라. First in, last out. 위험스러운 일이고 험난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가서 나 살겠다고 후다닥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출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소방관들이다. 그들의 뭐라고요? 수칙이에요. 그걸 지키다가 383명의 소방대원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훈장을 내렸어요. 최고의 훈장을 그들에게 수여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날 미국 전 국민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그들은 먼저 뛰어들어갔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나 더 구출하려다가 그들은 그 불 속에서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 소방관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그 생활 수칙이, 그들의 철저한 그들의 사명의 수칙이 그러하였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칙은 어떠해야 될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first in, 내가 먼저 그 일 속에 뛰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사명 하나라도 더 감당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머물면서 최선 다하다가 last out 할 수 있냐? 마지막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가지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행편은 뭡니까? 우리 초대 교인들은 희생을 불사하고서라도 믿음을 지켰어요. 어떠한 고난과 고초라도 자기의 몸에 감당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러나 현대판 우리 오늘 성도들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현대판 우리 성도들의 실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희생을 각오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 오히려 대가를 기대하는,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은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는 많지만 오히려 내가 희생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의 소유자는 얼마만큼 될까요? 교회 어렵고 힘든 봉사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빠져나가는 거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얻을 자리, 상을 받을 자리,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 fast in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들어가서 내가 그 칭찬 듣고 그 상을 내가 갈취하려고 드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굴 드러내는 일에는 너도 나도 각축전을 벌여가면서 서로 새치기 해가면서 자기 얼굴 내려고 하지만 말없이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찾는 자들은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무기라 뭐라 그랬어요? 희생과 헌신이라 그랬어요. 그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무찌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무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부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술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돈독한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희생입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과 희생이 최고의 뭐가 된다? 무기가 된다. 이런 무기를 소유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병영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장해야 할, 소유해야 할 무기가 무엇인가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들 잘 갖추어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자